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설 명절을 보내고 또 이렇게 새롭게 저희가 만나게 되었는데 지난 시간에 목사님 그 속사도에 대해서 속사도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좀 장황하게 짚어 주셨는데 이 속사도가 그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데 이런 속사도들은 어떤 역할들을 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좋습니다. 먼저 설 명절이 동양의 문화고 전통인데 이 설 명절에 대한 전통과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펼쳐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것은 동양의 역사가 이제 서양의 역사만큼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서 동양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뿌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동양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많이 돼 있어요. 특별히 디아스포라 된 민족 중에 중국 사람이 전 세계로 많이 퍼져 나가 있고 일본 사람 역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 있고 우리 한국 사람 역시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의 특징이 중국 사람들은 가면 뭘 만드냐면 중국 사람들은 음식점, 그래서 차이나타운이라고 일컫죠. 일본 사람들도 가서 역시 일본 음식을 많이 세계에 알렸지만 일본 사람들 가서 다양한 그 나라의 사람들과 함께 공유해서 사는 것을 잘 익숙하게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돼서 가면 가서 교회를 세웠던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 된 한국 교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디아스포라 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설 명절에서 그냥 간단하게 디아스포라 된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속사도에 대한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이번 차 강의의 내용은 속사도라는 것은 계속 사도가 이어진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여기서 사도가 이어진다라는 것은 사도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권위가 이어져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최초 사도와 그 다음 세대의 속사도까지는 교회의 핍박과 박해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첫 사도와 그 다음 이어지는 속사도들은 매우 심한 육체적인 박해와 영적인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속사도, 이름을 또 감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교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감독과 교부가 교회 영적 지도자로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끌어 갈 때 시기를 제가 나름대로 AD 100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성경이 정경화된 시기를 보편적으로 AD 360년으로 잡아요. 또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한 것을 콘스탄틴 대제가 325년에 공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325년, 360년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서 100년부터 325년, 100년부터 360년을 잡으면 약 250년이에요. 이 250년의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속사도라 부르기도 하고 감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교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징이 뭐냐, 약간의 차이점이 뭐냐 하는 것은요. 초대교회 첫 번째 사도들과 그 다음 이어지는 속사도들은 핍박과 고통을 받으니까 복음이 핍박과 고통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전 지역으로 유럽과 소아시아에 흩어진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서 초대교회 초창기 성도들은 거의 하층 계급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질적인 수준 차이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이 다양해진다. 그렇죠. 그럴 수 있겠군요. 교회 구성원이 다양해졌는데 나름대로 그 구성원들 중에 권세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지식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될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지금 그들에게 성경이 정경화된 말씀이 없단 말이죠. 그들이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사도들에 의해서 내려온 구절 그리고 그동안 교회가 행해왔던 예배의 전통, 형식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받아 왔단 말이죠.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계시가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망한다 하는 말씀이 있듯이 계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정확하게 메시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을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직접 자기가 못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에 의해서 들은 구전과 예배의 전통과 형식들이 신앙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영적 지도자들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보다는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것이 자신의 영적인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다시 체크해 봅시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은 객관적 계시를 마지막으로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지금의 성경 목록은 완성되었으나 성경책으로 정경화 되기 전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시간 동안 믿음의 선조들은 오직 구전과 전통적 예배의식에 따라 복음을 알고 신앙을 이어가야 했음을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초대교회 안에 당파가 있었고 이미 초대교회 안에 이단의 세력들이 있었으니까 그것들이 점점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사도들이라고 불리고 교부라고 불리고 감독으로 불리우는 약 250년 여간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가장 큰 대적이 뭐였냐면 이교입니다. 이단입니다. 그리고 배교고 그리고 잘못된 진리를 주관적으로 신비적으로 가르치는 세력들입니다. 이 세력은 헬라 철학의 영향도 받았고 또 신비한 체험의 영향도 받았고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초대교회가 어지러워져 가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이제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시대의 평가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그걸 몰랐겠지만 우리는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기독교를 다시 되돌아볼 때 왜 초대교회가 문제가 많았을까? 왜 초대교회에 다양한 갈등들이 생겼을까? 하는 문제 앞에서 중요한 문제의 단초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계시,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규범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주관적이고 신비적인 것들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죠.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성경 66권이 우리 손에 지어져 있으니까 그 당시대의 성경 66권이 그들에게 있는 줄로 자꾸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없으니까 이제 이교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이단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배교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진리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감독과 교부 혹은 속사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들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뭔 이야기를 하냐면 이교회에 대하여 대적하는 것을 합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신조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교회 전통과 예식 등을 가지고 신조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신조는 성경의 권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조는 신조 나름의 고백일 뿐입니다.
그 시대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만들어낸 규율일 뿐이지 그게 신앙의 내용이 되거나 그게 신앙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 나왔던 신조들은 그냥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얘기하는 고백하는 이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다 담겨 있어요. 그것 외에 다른 모든 신조들은 그 시대의 정황에 맞춰서 만들어진 교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가 분명하게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전달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겠죠. 그러면 초창기 때 그 속사도들이 유지해왔던 예배 전통, 또 구전으로 내려왔던 사도들의 말씀, 이것이 정경화되기 전까지는 정경화와 같은 성경 말씀과 같은 어떤 역할들을 좀 많이 해왔다고 볼 수 네,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313년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었던 것이고 325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화했던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세력이 확장되고 나름대로 어떤 힘을 얻게 되니까 교회가 권력을 갖게 되니까 이미 그때부터 교회는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세속화의 길을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서 세속화란 지금 21세기에 바라보는 세속화하고는 다릅니다. 그 당시 세속화는요. 기독교의 본질이 벗어나지는 것. 예를 들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양성에 대한 내용이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는가?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세속화의 문제였다면 지금 세속화의 문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달고 사람이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도 그게 없지 않아 있었지만 지금은 훨씬 더 그게 심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 세속화와 지금의 세속화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시대적으로. 그 당시는 진리에 대한 그렇죠. 부분을 나누었다면은 오늘날은 완전히 그냥 사람 중심, 물질 중심. 그렇죠. 이단이군요. 그렇죠. 이단이라기보다는 이제 사이비가 될 수 있고 이단적 요소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하실 때에 참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마 종말의 끝을 바라면서 하신 말씀이었을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선택할래? 물질을 선택할래?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당시도 분명히 이 물질에 대한 개념이 그만큼 중요했을 거예요. 이 물질을 꼭 돈으로만 우리가 환산해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의 총칭을 물질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시대의 물질의 힘이라는 것은 돈의 유혹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돈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씀하실 때에는 물질이라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총칭하지만 지금 우리 관점에서 볼 때는 그 물질이 말 그대로 돈의 위력입니다. 돈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합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잠깐 다시 체크해 봅시다. 하나님의 객관적 계시가 끝난 후 이 세상은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성과 상식에 변질시켜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 하는 이단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세상 물질과 부를 추구하는 사이비들이 항시 대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가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난 다음 기독교는 세력을 얻었단 말이에요. 적어도 로마 시민이면 다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겠어요? 그러면서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타락한 이유가 뭐였냐? 다시 돌아가면 계시가 없단 말이에요. 계시가. 정경화는 했지만 정경화된 내용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내가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아무도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그만큼 중요했죠. 근데 이 영적 지도자들이 가면 갈수록 자기들도 계시가 없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의 내용, 구전받은 내용, 아니면 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유지하고 치리하고 다스려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교회는 점점점 암흑의 시기로 빠져들어갑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내용이 우리의 삶의 규범의 표준이 되지 아니하면 기독교는 엉뚱한 길로 갑니다. 전혀 예기치 않았던 다른 길로 갑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할 때 모든 성경은 all scripture is inspired by Holy Spirit 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것이 뭘 의미하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요. 교훈과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야 되고 우리에게 삶의 교훈이 되는 거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는 전혀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AD 325년경 이미 교회의 힘이 막강해졌을 때부터 이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기를 콘스탄틴 대제로 인해서 기독교 국교화된 것은 땅 속에 있던 기독교가 지상으로 올라온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좀 좋게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기독교는 땅 속에 있을 때 기독교가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게 뭐냐면 로마서 8장 18절인데요. 참 이 로마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기록할 때 절절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교리를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 기독교인의 삶에 대하여 설명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기독교는 교리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 기독교는 삶만 강조해서도 안 돼요. 둘이 같이 교리가 전제가 돼서 교리의 바탕하에 기독교인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삶이 강조가 돼야 돼요. 거기에 교리적인 내용을 8장에서 설명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못한다 하는 굉장히 중요한 법적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로마서 8장 18절 오면 그 당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고난받고 박해받고 고난 중에 있었으니까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해요. 이 우리 성경식 우리말 성경의 표현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현재라는 것은요. 기독교인의 삶 자체가 현재입니다. 기독교인의 삶 자체가 현재예요. 오늘 now 이 시간만을 현재라고 이야기 않고 기독교인이 되어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삶 자체가 고난이에요. 이것이 필연이에요. 이것은 기독교인에게 요구되어지는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오셔서 번세를 누리거나 오셔서 세상을 마음대로 다스리거나 오셔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들을 활용해가지고 다 지배하거나 이러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고난의 종으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기독교는 주님이 가신 길을 반대로 가는 길이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고난이라는 게 전제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기독교가 희망이 없는 종교겠습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종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무시받는 종교가 아니고 희망이 없는 종교가 아니고 이 땅에 사는 현재의 삶, 고난이라는 것은 잠시다. 사는 동안의 모습이에요.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은 이것은 미래적 표현이잖아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가서 부활의 주님 앞에 가서 부활의 영체로서 주님과 영원토록 사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영광은 세상에서 주는 영광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표현하는 말이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절대적인 거다. 상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 영광은 어느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 살았던 모든 성도, 이 땅의 성도들에게 주어질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로마서 8장 마지막에 가면 주님의 사랑에서 이 세상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딱 단정을 해요. 앞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법정선을 하고 마지막에는 주님의 자녀가 된 자를 이 세상 무엇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하고 딱 단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가 기독교를 굳게 하고 난 다음부터 교회가 세상에 올라와서 힘을 갖게 되고 예수를 믿어야 어디든지 가서 출세를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되면서부터 교회는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각하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제가 그 기간 중에 여러 속사도, 감독, 교부 중에 한 사람 이레니우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요세비우스 혹은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겁니다. 먼저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은 AD 130년에서 202년 기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가장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 뭐냐면 감독 혹은 교부 혹은 속사도로서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로서 교회 안에 수많은 이단적 요소들 그게 전부 다 뭐라고 묘사하냐면 변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위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분명히 있는데 이 진리를 살짝 변장시키는 거예요. 위장시키는 거예요. 가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초대교회에 심했기 때문에 이레니우스의 모든 논문들은 이단에 대하여, 대교에 대하여,
이교에 대하여 계속해서 기독교는 그게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에 대하여 뭐 강조했던 내용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매우 단순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온 인류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셨다.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했다. 이 모든 기독교의 근본 교리만을 지탱했던 겁니다. 근데 이교라고 하고 배교하는 사람들, 이단들은 자꾸 그걸 세상의 방법으로 그 당시 시대적 상황과 짝해가지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가장시키고 위장시키고 변장시키는 겁니다. 이런 이레네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요세비우스는 혹은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역사학자 혹은 교회 사학자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는 AD 260년에서부터 340년 그러니까 거의 80년을 살았어요. 매우 장수했는데 이는 그 당시 신비 체험을 했던 자들, 막시온이라고 하는 또 혹은 마술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했던 그 시대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이다. 이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신성과 인성을 부정했던 에비온파가 있어요. 막시온파.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신비한 체험이나 뭐 이상한 마술로 유혹한다거나 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구별된다거나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한단 말이죠. 그 해석하는 이단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기독교는 그게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다.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니다. 신이지만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으로의 모든 권리, 영광, 존귀 다 내려놓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속의 사역을 감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속사도들의 역할은 주어진 계시의 말씀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시의 의도를 그들은 정확하게 붙들고 있었는데 반면에 그 이교화된 그런 사람들 특징은 자꾸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그렇죠.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자기식으로 자꾸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갈등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을 이성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이성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고요.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는 신비적 요소가 있잖아요. 초월적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비한 체험을 하는 주관적인 체험이 또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영적 주관적 체험, 그 다음에 이성적 자기 나름대로의 자의적 해석, 이것이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라는 이 규범이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의 행위의 규범이에요. 이건 변질될 수가 없어요. 이건 불변한 거예요. 영원한 진리예요. 근데 이것을 자꾸 인위적으로 바꾸거나 이성적으로 바꾸거나 신비한 걸로 바꾸거나 이렇게 된 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네. 요즘에 제가 좀 감명 깊게 읽은 책이 허먼 멜빌의 백경, 우리식으로는 백경이고 미국식으로는 모비딕이라고 그러는데 그 시작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Call me 이스마엘, 나를 이스마엘이라 불러라. 또는 나를 이스마엘쯤이라 하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요. 당시 1800년대 이 소설이 나왔을 때 그 작가는 굉장히 칼빈이즘적인 아주 청교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작가인데 그가 왜 이 소설의 서두를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로 했을까? 그리고 또 그 고래잡이 배의 선장 주인공 같은 사람 이름이 에이헤브인데 이게 이제 원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아합 왕이 됩니다. 그럼 이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진 허먼 멜빌이 이 소설을 쓰면서 시작을 왜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 그리고 왜 그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을
선장으로 삼았을까? 음, 평론가들은 말하기를 청교도 신앙이 이제 무너지면서 음, 미국이 자본이 미국 사회를 지배하면서 점점점 청교도 신앙을 버려 나가는 그것을 비꼬아서 그렇게 소설의 시작을 인물들을 이스마엘과 가알을 썼다 이렇게 평론가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 종교가 기독교가 물질 위주로 가게 되고 자본 위주로 가게 되면은 그런 위험성에 노출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좀 생각이 되어서 굉장히 좀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뭐 그 매우 중요한 얘기를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그것 하나로 미국의 청교도들 그리고 미국의 교회들, 미국의 성도들을 단정화할 수는 없어요. 그 미국 교회의 역사와 또 미국 교회가 전 세계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지금 그렇게 백경에서 그런 주제를 삼았던 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훼손됐을 때, 기독교의 가치가 흔들렸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약화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지금 사실 앞으로의 이제 종교의 큰 문제는 종교 전쟁이라고 할 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암울한 역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점점점 그 본질에서부터 벗어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 기독교를 대적하는 이슬람은 점점점 세력이 커지고 기독교를 공격해오는 다양한 문제에서 공격해오는 그것 앞에 마치 큰 태풍 앞에 있는 작은 촛불과 같은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촛불이어도 아무리 큰 태풍이 와도 우리는 그 촛불을 비춰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감당해야 될 성도로서의 본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그걸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독교 바로 알리기 기발을 하면서 이런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고 기독교가 이 세상 종교와 다른 것이 뭔가, 그리고 기독교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목사님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겠는데 지금 가톨릭이 사실은 그 교황이 사도 베드로 이후에 속사도 그 사도권을 계속 교황이 계승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죠. 자신의 사도권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언급해 주시면 어떻겠나. 네. 그래요. 이제 이건 뭐 나중에 이제 하게 될 텐데 예. 간단하게만 네. 설명을 드릴게요. 사도권은 어디에서 끝나냐면요. 첫 번째 사도에서 끝납니다. 12사도로 끝이 난다. 그렇죠.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12제자에게 부어졌던 성령의 역사와 또 12사도를 택해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영적인 책무들이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으로 이어지려면 속사도에지려면 성경 계시가 사도 요한의 반모섬에서 AD 95년경에 끝나지 않아야 돼요.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져야 돼요. 근데 거기서 딱 끝낸 거예요. 예. 그 끝낸 것은 뭘 의미하냐면 사도 시대는 끝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속사도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세운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복음에 반응해서 순교를 당하더라도 자기가 비록 다양한
핍박과 박해를 받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존감 하나로 견뎌냈던 열심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매우 위대하지만 그것이 곧 사도권이 아닙니다. 사도권이라는 것은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말씀이. 구분을 해야 되고. 그렇죠. 구분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 계속해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놓쳐버리고 베드로라는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수장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다음 거의 마지막 정 갈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또 하나 요즘에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기도를 좀 하면은 말씀 임했다, 또 봤다, 들었다, 이름하여 계시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많이 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쓰는 그 계시라는 말, 또 율법이라는 말 여기에 굉장히 좀 잘못된 표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잘못된 표현의 단어들이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정리해 줘야 될 것은 계시란 크게 일반 계시, 특별 계시로 나뉘어요. 특별 계시는 성경이라고 얘기하죠. 성경 66권만이 특별 계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거기에만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 계획과 목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연 계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느끼고 깨닫는다. 가능해요. 장엄한 자연 앞에 가서 창조주의 이 신비로움, 창조의 이 아름다움, 이 조각과 같은 이 모습들 우리가 감탄할 수 있어요. 그것은 느끼는 사람마다 다 다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왜 저렇게 만들었어? 저게 뭐가 아름다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 계시라는 것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다시 정리하면 한 개인이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는 교제를 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것은 그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라니까요. 그건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그걸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계시 말고 뭘 물었죠? 율법은 모세 율법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만들어낸 율법이 616가지가 있어요. 그 616가지 중에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365개예요. 그게 1년 날수하고 똑같아요. 매일매일. 다른 말로 바꾸면요. 이건 이제 저의 그냥 그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우리는 매일 율법을 못 지키는 존재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나머지는 이제 뭐 해라 하는 명령이고요. 이것만을 율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의 율법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신약 시대 성도에게 율법은 복음을 재해석해서 하는 율법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율법은 어디에 다 나왔냐면 서신서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신약 성경을 개론을 해볼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잖아요. 이건 복음서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마태라는 사람과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이 뭔가를 설명한 거고요. 사도행전을 영어로 acts라고 해야겠잖아요. acts, acts, 행동들, 나타난 사건들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는가? 성경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리고 그 성령이 인격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는가? 오순절 성령 강림에 참여했던 120명의 성도들은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는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이 큰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다 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가 단회적인 거예요. 단회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종말까지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복적인 일들이 많이 있겠죠. 거기에 율법은 서신서에서 다 설명을 했어요. 복음적 율법. 그건 대부분 뭐냐면 우리들이 성도로서 이 땅에 살면서 가져야 될 자태, 삶의 모습.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가 가져야 될 성품. 성도가 세상 속에서 가져야 될 책무, 책임과 의무. 그 다음에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 이런 것들이 율법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만들어낸 율법. 예를 들면 강단에 신발 신고 올라가면 안 된다. 그게 무슨 놈의 율법입니까? 또 다양한 거 많잖아요. 많죠. 주일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개념과 주일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 그리고 소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율법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생활하면서 만들어낸 규범이 율법화된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복음서에 나타난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가져야 될 여러 가지 것들 그것들이 율법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율법은 뭐냐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해요. 가장 무서운 율법이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요.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십니까? 얼마나 힘든 건 줄 아십니까? 말은 쉽죠.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말은 쉽죠. 그 말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책임이 담겨 있어요. 그 말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요. 행동이 담겨 있어요. 말로 하는 것과 행동하는 건 천양지차입니다. 책임을 진다는 건 더더욱 힘든 거고요. 그러니까 최고의 율법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서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송축합니다. 내 목소리로 노래하리니 참 예배되게
네, 목사님. 그동안 이제 속사도에 대한 과정들을 쭉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이 속사도 시대를 거쳐 나가면서 이제 성경 66권이 정교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이후의 일들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예, 그게 이제 다음번 강의의 내용일 것 같은데요. 네. 다음번은 AD 360년 이후 성경이 66권으로 딱 정교화되고 난 다음부터 시작해서 약 1500년경 인쇄술의 발달이 시작될 때까지 그 기간을 우리가 중세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하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했으면 그 다음에 다음 나와야 될 게 뭐냐면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확장되고 기독교가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약 1000년 넘는 기간을 중세가 거의 암흑시대로 살아요. 영적으로 암흑시대에 살아요. 영적으로 암흑시대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손에 안 쥐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 이제 14세기, 15세기 되면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연 중심이었던 세상이 인간 중심으로 흐르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이성에 대하여 인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제 성경의 인쇄로 인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지면 이제 달라지죠. 그건 이제 그 다음일 거고 지금 다음번의 내용은 중세 약 1000년 이상의 암흑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시대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중세 시대에 대한 또 그 시대 어떻게 이어졌는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예, 그러시죠.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